우리 조상님들께서 쓰시던 격언 중에 화종출 구출이니 병종부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구닥다리 이야기를 하나. 근데 이야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즉 화는 입으로부터 나오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해 모든 중생은 화가 입 때문에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구화지문이라는 중국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옛 중국의 역사를 보면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근 53년간 흥망한 왕조가 무려 5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5 왕조 5대 동안 8개의 성을 가진 10명의 임금을 섬긴 풍도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73세 나이로 장수를 하며 권세를 누렸는데 그가 남긴 시구 중에 첫 구절이 이 구화지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입이 화근이므로 항상 말조심하자는 뜻인데 이 풍도라는 재상은 이 시에서처럼 이 말조심을 처세의 기본으로 삼아 이 난세에 영달을 거듭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입을 조심해서 할 말을 못하는 그 추한 아주 끔찍한 기회주의도 문제지만 함부로 던지는 말로 인해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허무는 일이 빈번한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사뭇 귀담아 들을 말인 것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서 안에서도 입을 조심하라는 권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입으로 인해 화를 당하는 일이 과거에도 많았다는 말이죠. 이 2010년 21세기 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수시로 겪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 전도서의 여러 내용 중 특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 대해 진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말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을 대인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전부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에 더하여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또한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여파가 다른 여느 관계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겠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아예 없거나 망가진 삶의 허무함을 직설적으로 설파합니다. 인간의 삶의 헛되고 헛됨을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전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참되고 더덥지 않으려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입을 조심하는 것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리 잡은 이 내용의 전후 맥락은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 특히 진지하지 못한 예배와 성급한 맹세들을 책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어로 한번 바꿔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걱정거리가 많으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실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한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핫템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핫템퍼드 형용사인데, 즉 성미가 급하고 말싸움 나기가 아주 쉬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핫템퍼는 말 한마디에 오히려 공든탑을 허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 토론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요원하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통계를 보니 한국인 직장인의 70% 이상이 넘게 이 말실수로 늘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생업전선에서도 입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상당한 것이죠. 한민족 차원에서 이 혀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일을 캠페인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모습 중에 특히 돋보이는 것은 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말보다는 보여주는 삶을 통해 인정받는 것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훈련되지 못한 우리의 이 혀는 마침내 급기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서도 경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은혜로 마련된 교제의 자리에 참 감히 피조물로 주제넘게 그 자리에 초청된 우리가 그 주제넘는 말로 분위기를 망치며 떠드는 짓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수백 번 고쳤을 수 있지만 이 한 번 입에서 떠나간 이 말은 다시금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전도사 이 기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리하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혀를 어찌 다스려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예 기본으로 전제도 깔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한 대로 우리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다수가 핫템퍼인데 이 열 오르면 말부터 튀어나갑니다. 그러니 더더욱이 걱정이죠. 잠언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깊게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나오는 말들은 사려깊고 온전한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16장 20절에 잠언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슬러 우리 혀를 다스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절제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신 조건이죠. 그런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경계합니다.